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악을 걸쩍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장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가을의 새벽 아침,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표현해드리는 주의 자녀가 있나이다. 아버지, 내 삶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로 평생 살게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월요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층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 가는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 우리들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모든 종교는 다 도덕과 율법,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율법과 도덕, 윤리를 지켜야 하는 그 동기를 두려움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지키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역동성 때문에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역동성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역동성인데, 이 사랑의 역동성은 그런데 또 싸우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착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번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시 화면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사랑의 역동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 사랑의 역동성이 싸우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항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인데, 성령과 육체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 안에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따라가서 어떤 것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 자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죄성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영적 속성, 거룩한 속성을 가지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죄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게 누구와의 싸움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면 우리 안에서 싸우는 존재는 사실 나의 옛사람, 그걸 나의 옛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 사람,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이에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존재가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대적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십시다.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게 있는데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싸울까요?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옛자아가 자꾸 나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쁜 것을 원합니다. 질투를 원하고 시기를 원하고 영화 제목 중에 그래서 이런 제목도 있어요. 질투는 나의 힘이다. 이런 빌어먹을 제목까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질투는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 옛자아는 질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충동질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의 새 사람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또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에 대한 갈망, 이것 때문에 옛자와 새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옛사람을 마귀가 나하고 싸운다, 이렇게 마치 마귀가 싸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자아는 안 내려놓고 마귀가, 내가 이겨야 될 것은 마귀를 이겨야 된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선한 것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을 부추깁니다. 이 애자아가 또다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것의 과욕,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한 것의 과욕. 말 그대로 선한 겁니다. 그런데 과욕입니다. 선한 것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 선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욕이 됩니다. 거기에서 율법을 따라갑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욕이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 버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이야. 그게 나쁜 것이니까 우리는 압니다. 질투는 나쁜 거고, 시기도 나쁜 거고, 음란도 나쁜 거고, 도둑질도 나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깨달음이 또 빨리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나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싸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동기는 뭐냐? 싸움이에요. 싸움 잘하는 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과욕, 과신이기 때문입니다. 왜 과신이고 과욕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예, 선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 안 지켰다라고 이 상황으로 흘러가면 이게 과욕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율법을 과신하게 되냐는 거지요? 왜 과욕하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미지, 자기 칭찬, 자기 자아 우상이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무엇하고 충돌하나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이제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아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 즉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 자아는 우리 자신의 법, 우리 자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충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의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 만족,
우리 자신의 칭찬, 우리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이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방금 읽어드린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일만 합니다. 결국 그 일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결국 그 일하고 돌아다닙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당짓습니다. 분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사람은 자기 자아의 법을 따르게 될 때 결국 하게 되는 일은 육체의 일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일,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율법주의가 하는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19절 봐보세요. 19절 보면 육체의 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2절 보면 성령의 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네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성장, 즉 성령의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 과일을 한번 보세요. 서서히 자라나고 익어갑니다.
오늘도 한번 나가보세요. 길가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 눈으로 보면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져 있죠.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그 나무는 달라진 나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오래 참거나 절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의식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면서 참아집니다. 절제가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대리석 관에 묻혔는데 어쩌다 그 대리석 관 안에 도토리 한 알이 그 관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토리는 눈에 띄지 않게 그 대리석 관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리석 관 속에 들어간 도토리가 대리석 관 뚜껑을 열어버리고 지상으로 싹을 틔우더라 이겁니다.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앗 되시는 성령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싹을 틔우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대리석하고 이 작은 씨, 도토리죠. 둘 중에 내기를 한다면 당연히 대리석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아니야.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리석은 생명이 없어. 도토리가 생명이 있어. 하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신 분이시라,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이 속에서 우리의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심령을 뚫고 성령님은 싹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 그분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한,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완악해서 그에게 그만하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을 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알겠다고 했느냐?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하나님이 여러 걸음 보면서 확인해 내겠다고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변화입니다.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무의 생명이 열려져 있는 사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과는 겉으로 보여진 것뿐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뿌리입니다.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전합니다. 나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니 나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은사도 수두룩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냐?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낳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분의 마음, 즉 마음의 뿌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속에 생명의 씨앗,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자,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열매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거론되는 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로 거론될까요?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로 거론되냐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락의 열매, 사랑이 없는 화평의 열매,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이 없는 자비의 열매, 사랑이 없는 충성의 열매는 후에 더 큰 재앙이 됩니다. 사랑 없이 오래 참아보세요. 참은 만큼 더 성을 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자라나는 것들의 전체 목록을 일부러 단수형으로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오늘 22절, 23절 보면 9가지로 표현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원문을 보면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참 열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제나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장했다면 그만큼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절제, 온유, 양성도 함께 자라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에 거론되는 게 사랑인데, 예?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누가 절제가 잘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충성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온유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이 함께 자라난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충성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게 하나 해결되실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타고난 기질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타고난 기질적으로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이 싹싹한 분이 계십니다. 부드럽고 싹싹해요. 하지만 이런 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네,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부드럽고 싹싹해요. 예, 부드럽고 싹싹한 반면에 담대하거나 오래 참거나 절제를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기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령의 열매는 균형을 맞춘다니까요. 균형. 싹싹하고 온유한 만큼 절제도 그만큼 되고, 절제가 그만큼 되는 만큼 양선도 베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 즉 온유와 자비 그리고 양선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령의 열매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활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둘 중 어느 하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즉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의 열매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성장, 즉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듯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 복음 안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